오늘 사사기 우리 네 번째 시간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부분만 앞에 있어요.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잠깐만요. 네, 지금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제대를 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라 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브리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조금 제가 조금 생각하다가 땡땡을 좀 넣어봤어요. 우리 말씀 한번 넘겨주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장 더요. 네. 땡땡의 답은 순종이다. 여기 땡땡이 한번 내용을 한번 각자 넣어볼까요? 네. 이거 대답하시는 분들에게 김정수 지사님이 주신 거 2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괜찮아요. 여기 답이 없어요. 사실 땡땡의 답은 순종이다. 네. 은혜의 답은 순종이다. 또요? 인생의 답은 순종이다. 또요? 말씀의 답은 순종이다. 또 다들 좋은 것만 하세요. 고난의 답은, 시련의 답은, 환난의 답은, 기쁨의 답은, 행복의 답은 우리가 다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의 답은 무엇이다? 순종이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답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순종이 없다면 그 기쁨은 사라질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고 계시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있는 자녀가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될 것 같습니다. 땡땡의 답은 순종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 주간 생각하며 이 중간에 들어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넣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나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우리 사사기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2장. 주어진 원고가 없고요.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이에요. 사사기 2장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지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요, 여호와가, 그리고 장로들이 있을 때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장로들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이요. 사사기 2장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장로들이 죽은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 본문이 오늘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사사기의 1장부터 3장 6절까지 서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먼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사사기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10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떠난 세대를 가리켜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중간고사 왜 보나요? 공부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아닐까요? 부모님들은 회사에서 왜 직장에서 열심히 진급을 위해서 시험을 보시나요? 우리의 능력을 높이려고 시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험에는 다시 말하면 두 글자가 있다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하는 하나님. 그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들을 남겨두세요. 이스라엘 민족 말고 어떤 민족을 남겨주시냐면 이방 민족을 남겨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어떤 민족들이냐면요. 시작.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므론 산에서부터 하말 입구에까지 에브라임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지금 블레셋 족속과 그리고 어떤 족속이죠? 하말 족속과 히 족속을 지금 남겨두었다. 그들을 남겨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위해 그들을 시험하고자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어요.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4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순종하고자 알고자 이방 민족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고자 지금 이방 민족을 남겼고, 그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이 전쟁을 통하여, 그들 이방 민족과 전쟁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시험하시냐면 이방 민족들, 그들을 남겨놓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도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참 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요, 한 2주 전인가요? 저기 신림역에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서현역에서 그런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악한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행위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런 사건들, 이 세대의 악함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왜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남겨진 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하여 순종하는 그 길을 더욱더 걷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건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혜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하는지를.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 세상 곳곳에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 본문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악함을 바라보며 우리가 악하다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악함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3절의 고안이 지금 블레셋 족속과 히이 족속과 그리고 어떤 족속이죠? 시돈 족속을 남겨두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멀리 있던 그런 백성들, 민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경계했던 민족들, 가까이 하는 그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아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장소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장소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거 설교를 쓰면서 제가 어디를 생각했냐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무슨 나를 힘들게 하지? 제가 이 설교를 다 쓰고 어저께 갑자기 컴퓨터가 망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어요. 누구에게요? 김정수 지사님에게. 목사님 밤 10시에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이제 막 잠자려고 하는 그 순간 제가 요청했거든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제가 시험에 들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긴장의 끈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언제 전화할 줄 모른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험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라고 해서 언제나 행복합니까?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 직장을 통하여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사람들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수많은 일로부터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내야 될까요? 짜증을 내야 될까요? 낙심하고 그냥 포기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야고보서 1장 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신약성경에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 신약성경 371페이지. 제가 설교를 다 썼기 때문에 제가 머릿속에 다 있어서 다 준비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께서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짜증내고 화내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냐면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간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또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네,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하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이기는 자,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복 받고 싶으시죠? 저만 그런가요? 복도로 갖고 와라. 복 받고 싶으시죠? 근데 교회에서 물질의 복, 세상의 복, 명예의 복, 인기의 복, 잘됨의 복을 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런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면류관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내가 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기뻐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험,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방금 말한 것처럼. 두 번째는 누가 주는 시험일까요? 나쁜 놈이 주는, 나쁜 놈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데, 사단이 주는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2장 창세기 22장 1절이요.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상황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시험하시려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는 거 뭐라고요? 이삭을 바쳐라. 내 목숨보다 더 존귀한 아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아들 나에게 바쳐라. 여기서 바치는 게 뭔지 아시죠? 그 아들을 제물로 가서 그 아이들을 죽이고 뼈마디를 자른 다음에 부러뜨린 다음에 그 뼈마디에 있는 피들을 다 빼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라. 다시 말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죽이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지금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자 그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시험하고자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알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9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너가 나를 신뢰하는 것, 순종하는 것, 너가 순종의 행함을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순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산에 준비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22장 17절 2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이요. 욕한 건 아니고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말에 준행하였기에 하나님의 시험하고자 했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준행하였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단계 믿음의 업그레이드, 우리의 신앙의 자라남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이른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요, 사단의 시험은요, 우리를 유혹해요. 유혹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저주와 재앙밖에 없는 그 결말을 사단은 우리를 통하여 유혹하죠.
우리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이 언제 제일 컸었냐면 창세기 3장,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창세기 3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뱀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였더냐. 이렇게 좀 속이면서 이야기를 해요.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할 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뱀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사단은 어떻게 유혹하냐면, 야,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 좀만 노력하면 너 어떤 사람처럼 될 거야. 어떤 사람처럼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지금 여자가 반응해요. 사실 여자는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안 먹어야 되는 나무,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았고 봐도 상관없는 나무였는데, 이 사단의 유혹에 이 사단의 이 시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합니까?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얼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갑자기 바뀌었어요. 나와 상관없는 저 나무가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좋아 보여요. 내가 갖고 싶어요. 저것만 가지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저것만 가지면 내가 조금 잘 살 거라 생각했어요. 저것만 가지면 내가 조금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저것만 가지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합니다. 그것을 가져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요. 그런데 사단이 말한 거와 전혀 달라요.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요, 우리 24절, 우리 3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주받고 그리고 죽음에게는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성장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유혹,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단의 유혹에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 사단 마귀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시험이 있어. 너희 이방 민족들, 너희와 가까이 하는 자들로 통하여 너희들이 그들과 전쟁을 통하여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걸, 너네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세대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사사기 3장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6절이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사기 3장 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새로운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고자 순종하는지 보고자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 읽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이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보다 힘센 일곱 민족을 쫓아내신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가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에게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들도 내 면으로 삼지 말 것을.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이방신을 믿을 거다. 나를 멀리하고 이방신을 따르며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향해 시험하고자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험에 그들은 넘어져요. 왜냐하면 세상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결혼을 했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돌아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세대, 그 새로운 세대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세대로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또한 그것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